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예, 이렇게 윤영국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 마귀의 어떤 관계와 어떤 성령의 충만, 네, 이렇게인데요.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이렇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의 어떤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정말 무당 시절에 이렇게 귀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이렇게 함께하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더 어떤 신들림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이렇게 귀신과 어떤 함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간증,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돼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떠난 분의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이 마귀, 어떤 귀신들이 존재하고 그 귀신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귀나 어떤 귀신들하고 어떤 싸우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거짓. 이 마귀도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오죠. 탈을 쓰고 오고, 사람의 어떤 선한 모습처럼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 눈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이렇게 없죠. 영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말씀, 오늘 이렇게 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서 이렇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무슨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어떤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약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가 있죠. 그러면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가 또 가르쳐 주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선행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성도가 온전히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렇긴 한데 이제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맞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 간사한 유혹, 이 속임수 넘어가기 쉽거든요. 유혹도 그냥 넘어가면, 처음에 악한 마귀가 이 태초의 인간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기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누구의 충만이요? 여기서는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비교를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술 취하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도들이 마치 성령에 취하듯 술에 취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를 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거였고, 그래서 각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할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누가 있다? 이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마귀의 사망의 권세죠. 이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죽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깨뜨린 게 뭡니까? 이제 부활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구원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는 깨뜨렸는데 뭡니까? 마귀는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죠. 마귀의 권세는 깼다는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열렸는데 마귀가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 땅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게 속임수와 이 유혹된 어떤 간사한 계획.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간사한 계획을 누가 사람들이 이걸 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왜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몸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어떤 몸싸움이 이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 그러면 누구하고 싸움이냐?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쉽게 설명하면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각 나라의 어떤 대통령, 어떤 독재자, 그 나라의 실질적인 어떤 1인자죠, 1인자. 각 나라의 어떤 1인자들, 1인자, 대통령이든지, 그 대통령,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재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 탑에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뭡니까? 대통령이 어떤 독재자가 혼자 일합니까? 공산당이 있으면 공산당의 1인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산당이라는 어떤 그룹, 어떤 그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통령이 있으면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 사법, 입법부가 있고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자들, 다 그 사람들과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권세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이 어둠의 세상 어떤 주관자들.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공포 영화의 그 악한 자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쫓아와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항상 그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어두워요. 어둠 속에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낮에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야금야금. 근데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뭐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항상 끊임없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어떤 군림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어떤 왕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사람들을 어떤 부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계급화하려고 하기를 원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뭐예요?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 이런 존재들이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있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동물이나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땅에 살지 않습니까? 땅에 살습니까? 근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고 공중에 있고 그런 이들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죠? 사람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이 악한 영들과의 어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거죠. 이 힘 있는 자들과의 어떤 싸움인 거죠.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기 힘든 건 뭡니까? 그 권세자들이 그 악한 법을 가지고 뭐죠?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근데 전신갑주가 뭐냐? 이제 전투복장인 거죠. 전투복장. 뭐요? 진리와 의로움과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몸에 어떤 무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고 구원받는 그 어떤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져서 진리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이죠. 거짓과 유혹. 그런데 우리는 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의, 복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굿뉴스, 또 믿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믿음 필요하죠.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만 삶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끊임없는 유혹이 오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 구원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건 공격용 무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거 뭐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자기 자신이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검, 성령 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어떤 기도,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답을 제시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육적인 세상이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지만 악한 마귀가 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 간사한 유혹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이제 누가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또 영이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 이제 잠깐 33년 동안 육체를 입었을 뿐이고 그런데 육체로 온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영이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이 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충만으로 이 땅에서의 마귀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이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인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니 성도들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악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인비저블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악한 마귀의 어떤 계계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것은 또 말씀과 어떤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마귀의 괴계와 간계와 이 거짓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또 무기가 뭐냐? 말씀과 이렇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무기가 거짓과 유혹이라면 이 성령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이 구원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 악한 마귀는 이제 영원한 지옥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 받을 때까지 악한 마귀는 정말 이렇게 믿는 자까지도 유혹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미혹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 영적인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